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1월 19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고백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섬길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더 사랑하며 살아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지나온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미 앞에서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재차 선포하는 장소는 처음 받은 시내산 즉 호렙산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 차지한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놓고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해야 할지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는 재차 선포하는 율법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듣고 그것을 배울 뿐 아니라 지켜 행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궁극적으로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그리고 마음에 새기듯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잘 듣고 배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삶 속에서 지키고 또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부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을 조상들과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에게만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앞서 나아갔던 선조들이 이스라엘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고, 또 그 언약은 오늘날에도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와 맺고 세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주신 자신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약속과 그 말씀, 그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뿐 아니라 유효함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십계명을 시작으로 이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율법 가운데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첫째 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와 유일신 사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 말은 나의 면전에서
나의 곁에서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나 외에 다른 신은 당시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여러 신들, 나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신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삶을 좌우하기까지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만 유일한 신으로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신일 수 없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이제 어떠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이 아니라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삶과 가치관을 좌우하는 철학이나 사상까지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결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돌이나 금속 등 온갖 여러 가지 것으로 새기거나 조각해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마치 새나 짐승, 물고기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신으로 여기고 절하거나 심지어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더욱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만들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이기에 반드시 여기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든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3, 4대까지 미칠 정도로 강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녀와 그 후손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입니다.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단지 경외하고 섬기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을 말합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그 감정까지도 쏟아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대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천이라는 숫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대까지, 즉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이 자자손손대대로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자녀, 나아가 그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 자녀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만 아니라 복된 인생, 복된 가문까지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까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지난 밤 늦게까지 집회에 참여하고 또 늦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버지 세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주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선 세대만 유효한 아버지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맺었던 아버지 언약임을 아버지 상기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고 또 노상도 숭배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섬기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어떤 신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제 하나님도 아버지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도 하고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거나 우상처럼 결코 숭배해서도 안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신 뿐만 아니라 싫어하시고 더 나아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 뜻대로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수련을 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아버지 살아나기까지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사오니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만 하느라 명철을 아까하여 주시고 이대한 날과 장래까지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아버지 복을 내리시되 당대만 아니라 그 자녀와 후손 아버지 셀 수 없는 아버지 축복을 자자손손대대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한 모든 질병만 아니라 모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특별히 수레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